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어가지요. 어린아이들은 방긋방긋한데 점점 조금씩 어른이 돼가면서 얼굴이 굳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수분이 빠져서 점점 굳어져 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세수를 잘 해줘야 된답니다. 아침에 세수를 물을 듬뿍 발라서 잘 해주면 이제 오랫동안 얼굴이 촉촉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루에도 그 샤워를 꼭 2번 이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온몸이 촉촉하게. 이제 농담으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어떻게 방긋방긋하고 어리고 영원히 젊을 수 있겠습니까? 목욕을 자주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와 명예를 잔뜩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것도 또한 오래 사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오래 사는 건 둘째치고라도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희화시키거나 아니면 혹은 아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결코 우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은 이유가, 사망에 거한 이유가 죄에게 종노릇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기 전에 죄를 지을 자유와 짓지 않을 자유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죄에 빠진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게 됐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발목이 꽉 잡혀서 죄에 빠져 살게 돼. 거기다가 죄의 종에게 묶여있는 우리에게 죄의식이라고 하는 끈으로 꽁꽁 묶여서 죄책감으로 열심히 우리를 숨통을 조이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능력이고 죄의 종이 가진 운명입니다. 이런 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서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도 죽음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겁니다. 죽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온 죽음과 죄를 벗어나는 죽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죄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명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열연을 한 그런 영화인데, 이 페이스메이커의 주인공은 마라토너입니다. 정말 잘 달립니다. 그런데 정말 잘 달려서 1등을 할 만도 한데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 49.195km를 다 달리지 못하고 30km만 달리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이긴 국가대표인데 우승을 위한 국가대표가 아니고 우승 후보의 옆에서 나란히 달리면서 그 사람의 우승을 지켜보기만 하는, 그 사람이 우승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30km까지만 같이 달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말 잘 달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운동회 상품으로 나온 라면 한 상자를 타기 위해서 꼭 2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등을 해도 먹을 게 아니고 3등을 해도 먹을 게 아니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먹을 거인 2등 상품인 라면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1등을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달리면 1등인데요. 그래서 동생이 꾀를 하나 냅니다. 형에게 내가 빨간 우산을 확 피면 열심히 달리고 빨간 우산을 접으면 천천히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둘이 짜고서 동생이 빨간 우산을 확 펼치면 막 달리고 빨간 우산을 탁 접으면 천천히 달려서 결국 2등을 해서 그 라면을 타게 됩니다. 페이스메이커, 2등일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그 동생이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발명해낼 정도니까 얘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동생이 똑똑하니까 이 형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페이스메이커로 살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다 동생에게 대주고 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동생이 젊은 나이에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서기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여전히 페이스메이커로 이제 런던 올림픽에 참여하게 됩니다. 30km까지만 1시간 28분대에만 뛰어주면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돈도 다 주고 모든 계약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30km를 1시간 28분대만 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제 다리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포기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제 그만 뛰려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관중 중에 하나가 빨간 우산을 확 펼쳐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생이 뭐 이 일 저 일 다 포기하고 형을 위해서, 평생 자기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준 형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30km 지점에 형이 쓰러질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산을 펼쳐듭니다. 빨간 우산을 펼치면 무슨 신호라고요? 빨리 달리라는 신호.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우산을 봤으니까요. 빨리 달리는 신호니까. 그런데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 달리다가 쓰러지고 결국은 이 관중에서 응원하고 있는 관중의 깃발을 뺏어서 철사를 뽑아서 자기 다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결국 스타디움 안까지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1등인 선수와 각축전을 막 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화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주인공이 2013년에 있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정식 국가대표로 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주인공이 한계를 극복하고 아마 승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활짝 펼쳐진 그 빨간 우산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빨간 우산의 약속이 뭡니까? 힘껏 달리는 것. 주인공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빨간 우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한계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빨간 우산에 펼쳐진 약속만을 꼭 쥐며 달려갑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아침에 어부로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어부로서는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순결을 지켜온 순결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날 밤 처녀로서는 죽습니다.
바울은 혈기왕성해서 말달리던 그 뜨거운 낮에 쏟아지는 햇빛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스스로 무엇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죽이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바라보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죽음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죽음과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죽음의 결과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어부로서 죽었던 그 배 위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들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살아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결한 처녀로서는 죽었지만 거룩한 어머니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쏟아지는 햇빛과 같은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으로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님의 사도로서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과의 죽음은 이렇게 항상 부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라빠진 콩 두 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은 콩이고 하나는 생콩입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이 말라빠져서 어떤 게 생콩인지 어떤 게 삶은 콩인지 육안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콩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땅에 던져보면 됩니다. 땅에 던져보면 삶은 콩은 땅에 떨어져서 곰팡이가 나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생콩은 땅에 떨어지면 똑같이 썩어 없어지는 듯 하지만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줄기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끝인 죽음과 시작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에게는 죽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치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부활까지의 3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 3일만 죽었다가 깨어나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갖고 무슨 일이 있냐고.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일에 제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죠. 이제 금요일 날 들어갔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 새벽에 저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3일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 부활까지의 그 3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그 무덤 속에 3일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 부활절 기억하십니까? 저는 2014년도에 부활절에 부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축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세월호가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강대상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눈물이 쏟아져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더 암담해졌습니다. 지금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안개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정치는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각박해졌습니다. 서로서로 미워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를 보면 도저히 생명이나 부활이나 승리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전혀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죽은 시체가 되어 전혀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3일, 그 무덤 속의 3일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 삶의 상황이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생명의 능력을 그 안에 가진 사람은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당장 부활할 것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강박하고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입니까?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은 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비록 말라 비틀어져서 전혀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2000년이 넘은 콩알이 하나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콩알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 병 속에 들어있던 콩을 심었더니 싹이 났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안에 있으면 2000년을 말라 비틀어져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누굽니까?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아 하니까 십자가 군병이 무슨 열심히 능력 받아서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그건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겠죠. 능력의 군병이겠죠. 왜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군병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루하루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암담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군병이 되어 하루하루의 삶을 꿋꿋하게 부활의 영광을 믿으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아 찬양이 힘차고 밝은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심차고 밝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은 늘 어려웠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꿋꿋하게 노래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